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 한 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님, 주님만, 나 주님만 따르리.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님, 나 주님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자녀들이 전부 다 참석하여서 기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큰 자식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왔어요. 막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왔어요. 둘째 딸이 못 왔어요. 마음이 심히도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아쉽습니다. 다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함께 하지 못한
그 자녀들 때문에 부모는 속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일을 맞이하면 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죠. 그들을 찾는다고 그랬죠. 왜 찾는다고 그랬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로 성도와 어린아이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린 아이들은 자연히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지요. 그때 그 아이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방해가 되는 것 같을 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그걸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만큼 우리 예수님도 부모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잘 듣든지 장난을 치면서 듣든지 듣는 그 아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이만큼 아이들은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이 나라의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보배와 같습니다. 이들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결혼을 하는 젊은 부부들이 우리 절대로 이 순간 이후로 아이를 낳지 말자라고 전부 다 약속을 딱 해가지고 진짜 아이를 안 낳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마다 대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학교도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도 예배 드릴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린이들은 없어서는 안 될 천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져야 나무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동물과 식물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이 있어야 이 지구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127편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이 쓴 2편의 시편 중 한 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가면서 썼습니다. 그는 우선 인생을 집 짓는 일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가옥을 건설하거나 가정을 이루는 일을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훌륭한 설계사와 건축자들을 동원해서 좋은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그러한 집 또한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령 어떤 도시를 안전하게 수호하는 성주나 그 부하들이 열심을 다해서 그 성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강한 원수들이 어느 날
쳐들어와서 그 성을 침략해버리고 약탈하고 생명을 죽이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허사가 되고 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정도 지켜주고 자녀들도 지켜주고 성도 지켜줘야 안전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그 돈을 벌어서 사업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다 열매가 맺혀지냐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한 달치 월급을 못 받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치 사례비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의 돈만 더 투자되고 없어지고 망해가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의 축복을 받을 만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러한 참사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그러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과거 농경사회 때에는 사람들이 다남자를 복으로 알았습니다. 많은 아들을 낳은 부부가 행복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자손이 많은 사람, 특히 아들을 많이 둔 사람들이 복 있는 자로 취급을 받았는데 그건 역시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냐는 것입니다. 많이 낳고 싶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딸만 낳는 거예요. 또한 딸을 낳고 싶었는데 아들만 낳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훌륭한 자식들, 숫자에 맞는 자식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자녀 또한 한 명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젊은 시기에 아들들을 많이 낳고 살면은 그것이 마치 전투하는 군인이 그 화살집에 화살이 가득 담겨 있는 것처럼 마음이 든든합니다. 예. 어떤 싸움이 벌어졌어. 원수들이 막 지금 밀려옵니다. 그럴 때 화살이 많이 있어가지고 막 화살을 쏘아댑니다. 빗나가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 맞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런데 화살이 점점 떨어져 가요. 적군은 가까이 다가와요. 지금 섬을 타고 넘어오고 있는 실정에 어떻게 했습니까?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좋은 군인들도 있어야지만은 총알이 있어야 되고 화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개인과 그 가정은 자녀들도 많고 만사 형통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을 때는 자신은 물론이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잘 성장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그분이 자녀들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식은요, 이우나 고우나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기업은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자식은 믿음의 가정들을 이어나아갈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야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의 모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설교 전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집도 교회도 나라도 학교도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손주 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물려주는 이 교회를 저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전을 갖고 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성전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도록 그 역할을 이 어린아이들이 감당한다는 것이죠. 사람 없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가 결단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사는 곳에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자식들을 보냈습니다. 식량을 구해오라.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삶의 터전을 쌓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찌됐든지 이스라엘은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무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축복을 받으리라.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다윗의 가게에서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자식이 많다 보면 그 부모가 힘듭니다. 저들을 골고루 먹여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자식이 10명이에요. 자식이 8명이에요. 예전에는 최소한 4명 다 이상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들 온전히 키우려고 이른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일하고 밤에 별 보고 집에 들어오는 그런 우리네 부모님들. 그래도 부족해서 당신들은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참 진짜 검소하게 살아온 부모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무병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잘 사귀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결혼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는 거기에 큰 위안을 받고 만족을 얻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짓말 하는 자식들이 많으면 부모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썩습니다. 그 자식 제대로 키워보려고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손 다리도록 빌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빌고 얼마나 아쉬운 소리를 하고 창피를 당하고 힘들게 지내는지 그야말로 수모와 수치심은 다 당하는 것이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에서 말짓하는 자식들 가운데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가정에 큰 힘이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에 부모들은 저 자식 낳지 않았으면 우리 집 망했을 거야. 저 자식 포기했으면 우리 집 망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람 팔자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팔자 모른다. 인생 역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잘 성장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린 생명 한 영혼이 그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살리는 역할을 해요. D.L. 무디가 복음을 전도하는 아주 훌륭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4살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가정은 보나마나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디는 가정의 도움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장에 가서 일했습니다. 초등교육도 겨우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1854년 17세 때에 미국의 큰 도시 보스턴에 갔습니다. 자기 삼촌이 거기서 구두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일을 했던 것이죠. 교회는 다녔지만은 믿음이 투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치던 교회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볼이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까라고 고민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사 킴볼이 일을 하는 무디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무디, 자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을 한 그 체험을 했는가? 아니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그런 체험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났냐고 지금 묻는 것이네. 나는 자네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를 했네. 어쩌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볼 생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로 인해 무디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무디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아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기저귀는 새들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그야말로 무디는 몸과 마음이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체험한 후에 즉시 어머니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십시오. 1837년 2월 5일은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나의 생일입니다.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그 후에 모디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처음에 16명의 어린아이를 맡았는데 몇 년 만에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허전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역시 과거의 자신과 같이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가느냐,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디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야말로 확실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죠. 타인들이 자신을 그냥 평범한 무디씨 부흥사로 불러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만이 나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신도시 시카고로 가서 재화점에 취직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1867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동실의 사람이었던 찰스 설전 목사님과 조지 뮬러를 만났어 그들과 함께 교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키라고 하는 찬양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생키는 모디가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그 복음의 전도 집회를 아주 활성화시키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디는 스코틀랜드로
옮겨갑니다. 거기서도 활발한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62세에 열심히 그날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심장병이 고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고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한 영혼 그 어린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 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꽃이 피고 여러분의 교회가 힘이 있고 여러분의 나라가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귀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이 성도님이 귀하십니다. 성도님이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있는 어린 저 생명 영혼들이 귀한 존재입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행복한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셔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족한 종이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가지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 어린 생명들 저희들보다도 믿음이 좋을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교사들이 맡았습니다. 믿음의 부모